오늘은 비전의 사람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요, 그럴지라도 각자의 삶을 보게 되면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을 위한 야망이 먼저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만족을 위한 세상적인 희락의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융통성 있는 모습도 좀 보이긴 하죠. 물론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모습보다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좀 더 경쟁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볼 수 있지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종종 신앙적으로 크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철저한 한계와 실망감, 그리고 세상의 성공에 대한 허무감 같은 인생의 가장자리를 체험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달려왔지만 그 길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사실 그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마음이 크게 공허하고,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데, 참으로 놀라운 사건은 바로 그 공허한 삶의 자리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적으로 보이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렇게 정했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준비하느라고 쭉 묵상했는데, 스데반을 보니까 정말 그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이렇게 좀 불러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원래부터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원래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순교를 맞이하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불쌍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또 아마도 당시에 그를 죽이던 사람들도 그의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그의 삶을 세상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하나로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집사라기보다는 장로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 7집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줬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 얘기했어요. 바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롭게 뒤바뀐 믿음의 사람, 그 지혜의 사람을 찾아라 얘기한 거예요. 그때 사람을 찾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6장 5절에 보면 7사람이 나오는데 그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저희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컵에 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밑에서부터 보려면 계속 물을 부으면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흘러나오게 되면 처 속에 물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의 모습들이 흘러나오게 되면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이 흘러나올 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세상을 향하여 큰 도전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당당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숨기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참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공격받을까요? 세상에서 예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믿음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따라잡게 하느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럼 예수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세상 모습만 보이니까 비난당하는 거예요. 쓴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을 따라가느라 참 바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을 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다니기는 한데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자랑은 아니잖아요. 혹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그런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아직 안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8주간 비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비전 달라집니다. 비전 달라지면 인생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작은 일에 내 생명, 내 시간 걸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거룩한 희생이 있는데 내 인생을 세상의 그런 작은 일로 낭비하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인해서 내 인생 저주하며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생각하면 기쁨이 오고요. 그때 더욱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감추면서까지 얻는 인생의 유익이 그렇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대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러 온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상황이 뒤바뀌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5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했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도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참 많이 알아왔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오만한 생각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아가 부서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이웃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하고요 믿을 만한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믿게 되면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복된 길입니다. 그저 성경 지식은 많이 아는데 내 마음속에 한복판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면 여러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길 문자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가슴을 치겨 들어오시거든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아가 부서지고 나니까 오히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으니까 도전은 받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한 마음을 갖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겪는 영적인 증거예요. 예전에 세상적으로 살던 내가 어느 순간 예수의 사람을 서게 된 후에 완전히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교인들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면 시험을 받기 때문에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 뭐냐면 복의 목적이 자기 자신만 돼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를 자기 자신이 부하고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자기 자신이 뭐든지 잘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결국 복이 항상 목적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이 주셨다면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다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까? 그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나는 과연 이 물질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또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나만의 희락을 위해 사용하다 끝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는 도구인 것은 분명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물질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물질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인생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스데반이 죽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면서 왜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스데반의 죽음은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자신도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됐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현장 앞에서 스데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그로 하여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을 만들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전의 중심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로 내 인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업 신방을 할 때나 성도들을 신방할 때요, 꼭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귀한 사업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의 다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 놀라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너무 좁은 세계 안에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짓고 마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칠레는 땅끝입니다. 실제로 칠레라는 말이 인디오 말로 땅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나를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살기 바빠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시간, 건강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네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제 친구들 중에서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아랍에서 선교하는 사람도 이렇게 제가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거나 가끔 가다가 뭐 같이 얘기하게 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노방전도 한번 실컷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 그렇게 말했다간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목숨 걸고 십자가 들고 자신을 지킨 사람을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를 지망했습니다. 이 수속 절차를 마치고 거의 끝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출발을 확인하려고 뉴욕에 갔는데 그만 마지막 단계에서 선교사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불합격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임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부인과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그 아버지가 부업으로 하는 것이 이 포도즙, 교회에서 성만찬할 때 포도즙을 갖다가 제공하는데 그 포도즙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럼 나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 일에 좀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사업을 통해서 벌어지는 물질을 정성껏 헌금해서 선교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웰치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주스 먹을 때 웰치라고 하는 포도주스 많이 있죠? 여기 이 나라에도 많이 팔더라고. 그 웰치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저는 이번에 비전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크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복음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처럼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이렇게 믿음 생활 편하게 합니까? 주일날 교회만 오면 다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흐르는 액체는 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그 액체를 그냥 물이나 혹은 주스나 음료수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해갖고 그것을 그냥 낼름 받아먹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흐르는 것은 물이 아니라 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갖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물질이 있을 때, 내 힘을 있을 때, 그때서 기분이 허락되면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에게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늪이 가장 무서운 늪입니다. 내 욕심, 내 감정, 내 판단, 자기의 늪에 빠지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계적인 교회 중에 하나에 세들백 교회가 있는데 그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가 릭 워렌입니다. 그 릭 워렌 목사님의 부인이 케이 워렌인데 그분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표지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은 위험한 순종이다. 그분은 말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순종은 절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며 내 능력에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전철을 이끌어 가시죠. 아무리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칠레 마지막 땅까지 와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인 목적으로 끝난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까지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인생의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의 자리는 중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오늘도 전하게 하시고 땅끝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위험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런 예수라면 나도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성령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들 여러분의 성령의 힘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피로 살아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예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는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